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산령이었다 이겁니다. 그래 지음을 받아서 코에 생기, 즉 호흡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지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올라가신다. 즉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전능자요.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라고 드러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산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에녹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요. 필요하실 때에.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표적과 기적과 이적 즉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극히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란 이름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필사할 때에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게 되면 목욕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란 이름을 쓸 정도로 지극히 높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신 하나님은 그 목적, 그 의도는 바로 나가 누구다? 다른 외에 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여호와가 없다, 다른 구원주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지을 때부터 여호와인 줄 알았지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여호와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난 불같은 음성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통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표적이 아니면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셨다.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과 같이 주님 또한 2000년 전에 스스로 드러내셨다. 뭐하기 위하여? 다른 신을 얻고 믿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시면서 레위기 25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즉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또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을 창조한 목적 또한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은 성령 시대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믿게 한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의 뜻에 내 뜻에 내가 하고 싶어서 옆에서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음 구절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맞지요? 15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지요? 뭐 하느라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알고 믿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하여금 고백이 됐나 안 됐나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었다.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죽은 행실을 끊는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이 세상을 다 정리한다. 세상 친구들 다 정리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에 섬기는 것은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고 신약에 섬기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고 세상이 끊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는 누구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여 즉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신 누가? 성령께서. 맞지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렇게. 자,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 에베소서 1장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뭐냐? 총명이 뭐냐? 지혜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라 보시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지혜를 볼 수 있죠. 영어로 보면 wisdom, 헬라어로는 소피아.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understanding. 총명이라는 것은 재주 아니면 똑똑하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우리의 심장에, 총명은 우리의 마음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욥기 38장 36절입니다.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지혜를 주시게 되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가슴으로 들어온다? 심장으로 들어온다? 총명은 마음으로 들어온다? 마인드? 들어온다? 지혜와 총명의 신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왜 주냐 이겁니다. 에베소 1장 8절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죠.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알리셨다. 뭐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이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경 말씀의 뜻,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그 비밀의 뜻이라 놓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지혜와 총명으로 열어주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인 그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받을 때에 그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또한 누구다?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고 깨닫게 돼 주고 믿게 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는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지혜의 근본은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기에는 불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비틀비틀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갈팡질팡한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했다. 어떤 때는 믿어 순종해서 천국 간다 했다. 어떻다 저렇다 이랬다. 왔다 갔다 비틀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비틀거리는 현상들은 그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 머리는 선견자라. 그 이유는 선견자와 선지자들 즉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10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었다.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책이 봉했기 때문에 내가 읽지 못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줘서 깨달으라고 읽으라고 주면은 무식한 자들은 나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똑똑한 사람이 주면은 책은 자꾸로 잠궈가지고 봉했으니까 난 모를 거고 무식한 자에 주면은 나는 이것을 무식하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나 모른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겁니다. 왜요? 잠자는 신을 부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혜와 명철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가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었을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은 멀다 이겁니다. 또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잠자는 신을 부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선견자와 선지자의 길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결국 지혜이신 물에 계신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을 거두하겠다. 성령이 떠나시겠다 이겁니다. 왜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행위는 그들이 멀었기 때문에 지혜의 신인 총명의 신인 성령이 떠났다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뺏어갔다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뺏어갔기 때문에 선견자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뺏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하겠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유를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텐데 주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29장 9에서 14절과 같은 현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입술로는 경배하되 마음은 먼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뺏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비유로 말씀하여도 또한 깨달을 수가 없다.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도 비유로 말씀하셔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깨닫게 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하는데,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뺏어가도 걷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지혜와 총명을 걷어갔지요? 깨닫지 못하지요? 또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지혜와 총명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참 이런 하나님을 오늘 저녁 주무실 때 경험하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병호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주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63빌딩 2개만 주세요 라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시작.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심히 많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저들 일일이 재판할 수 없사오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의외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야, 참 솔로몬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 이유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마음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금은 보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지혜를 구한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총명과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하다 이겁니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산까지,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는 전무후무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너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처음이다. 모처럼 내 마음에 합한 내용을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듬뿍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다.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삽니다. 두 여인이 사는데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고 또 다른 여인은 3일 뒤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씩 두 여인이 있고 하나씩 있는데 3일 차이니까 거의 표가 안 나지요? 근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린데 죽은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갖다 품고 자고 있었어.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라. 서로 내 아들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구약은 뭡니까? 증인이 있어야만이 증인대로 신문을 해서 증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려. 근데 이게 틀린 말을 믿은 사람이 틀린 말도 맞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진짜가 맞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인 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모르지요. 내가 내 엄마가 누구랑 말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만이 알고 있는 거라. 진짜 내 아들이 누군가를. 물론 지혜와 총명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받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칼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칼을 가져라. 그래서 아이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씩 나눠줄게 라고 한 겁니다. 이랬을 때에 친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라고. 맞죠? 이리 했을 때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다른 쪽 엄마는요, 맞습니다. 반 잘라서 하나씩 갖게 해주세요. 이랬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한 장면을 예화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신 거로 지혜와 총명을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어 깨닫게 해주신다.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지혜는 이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사람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부류의 해석들이 나옵니까? 그죠? 근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순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해석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고백하게 하는 것도 믿어지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인데 지금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게 해주신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해주신다.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하면 마귀 와서 채가지요. 지혜와 총명을 거둬갔을 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 있는 말씀 다 뺏어가지요. 네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구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우리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 누가?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율법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6절 주님께서 너 율법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너 잘 알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너 뭐라고 돼 있대? 뭐라고 써 있대? 하니까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하면 살리라. 즉 그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1, 3계명과 5, 10계명에 대한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드리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영생 얻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은 이미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킨다. 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게 해주신다. 율법은 뭡니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반드시 우리가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즉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어떠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등등등등등 기타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어떠한 말씀, 어떠한 계명, 어떠한 율법 또한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두 자로 줄이면 사랑이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의미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 2000년 전에 주님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한다. 그래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온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어떤 때는 내 육신이 원하여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 안에 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가서 초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겁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낮추어 시험할 때에도 반드시 교회생활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과 같이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오늘날까지 생존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할 수가 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호련히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또한 주님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 그 초소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